자, 이 시간은 역대기하 3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4장. 지난 시간에 겸손과 더불어서 앞서 33장에서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까? 기도, 간청, 간구, 구함, 그죠? 그래서 겸손치 않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간청도 간구도 안 한다고 했죠. 그 므낫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졌다고 했죠. 그때 므낫세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므낫세와 똑같은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주님을 버렸죠. 요시야가 태어났습니다.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아스 왕이었죠. 24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요시야나 요아스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찾은 거예요. 성전을 개수하고요. 하나님의 경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대 가운데 선한 왕은 요시야로 끝납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자,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더라. 자, 요시야는 태어나기 300년 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예언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3장에서요. 잠깐 보실랍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할지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13장 1절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죠.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부살라지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잖아요. 여로보암이 죽은 장사 치른 그 무덤 위에다가 요시야가 제사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뼈를 그 위에서 부살라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둬들이지 못하더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언했어요. 출생과 이름까지 예언이 된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처럼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리브카의 몸속에서 야곱,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자, 이삭도 예언된 사람이죠. 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2장 5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 무조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심은 미리 아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죠. 미리 아심에 따라 누군가를 택하는 겁니다. 알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택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자로 정하였노라.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카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훨씬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또 선지자 말라키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예언되었죠. 그리고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그가 태어나기 거의 400년 전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로 예언되었어요. 자, 예수님도 태어나기 714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다고 했죠.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사실상 그보다 더 훨씬 전이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씨로 예언되었죠. 가장 먼저 예언된 말씀이죠. 흥미로운 점은요. 같은 구절에서 주님만 예언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했다는 거죠. 사탄의 씨요. 뱀의 씨. 그죠? 뱀의 씨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고 육신을 입고 온 사탄, 적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에서 불법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신부가 있듯이 사탄에게도 신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듯이 사탄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그를 그분의 종으로 불러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에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아시고 선별하신다고요. 오늘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2절,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왕에게는 느바사드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했고 남유다 왕들은 항상 다윗과 연관지어서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지금 요시야는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 평가와 다를 수 있어요. 자, 항상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좋은 평판을 얻었다.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좋은 평판할 때 평판이 리포터예요. 굿 리포터.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A 뿔뿔 성적을 받았어요. A 뿔뿔. 믿음을 행사해야 될 때 행사했어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 3절 그의 칠이 제8년에 자 8살 때 왕위에 들어섰으니까 7이 지 8년이니까 16살이 된 거죠.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아사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로부터 정화시키기 시작하였으니 그러니까 20살 되던 때에 우상들을 다 척결한 겁니다. 요시야의 부흥은요, 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찾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통계적으로요,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데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의 80% 이상이요, 전부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25이 되기 전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린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전부 요시야 왕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수아와 칼렙, 그 칼렙을 가리켜서 다른 마음, 그들에게는 다른 영, 다른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온전한 마음. 그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휴거, 삼위일체, 부흥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인데 성경에 리바이브 이 단어가 소생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소생케 하다. 죽어가던 생명을 다시 살려내다. 그것이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부흥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부흥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요, 그 앞서 요아스 왕도 7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주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하였죠. 성경은 그가 주의 전을 계수할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역시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찾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육신과 세상을 전전하면서 방탕하며 살았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성도가 소생케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이라고요. 거듭났지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적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태어난 아기에게 안 먹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며칠 만에 죽는 거예요. 며칠 만에 죽는다고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듭난 그 생명이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갓난 아기를 내버려 두면, 방치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러면 죽죠?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거듭난 뒤에도 그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속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속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방치하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에 속하여 말씀을 듣고 규지하고 다 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변개된 성경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도움 못 받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거듭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근데 여기 역대기야 34장에 주의 책이 나오는데 율법책이죠. 그 책이 7번 나와요. 7번.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소생이라는 말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19편만 봐도 25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10번에 걸쳐서 소생케 해주시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있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시편 119편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37절, 40절, 50절, 88절, 107절, 149절, 154절, 156절, 159절 총 10번에 걸쳐서 시편 119편에 소생케 해주시라는 기도가 나와요. 이사서 57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한도다. 살려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소생케 한도다. 하박국 3장 2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이 하박국 3장 2절은요. 에스겔서 37장과 연관지어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부흥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3절 말씀에 율시야가 자기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모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했었던 모든 우상들을 발본색원해서 산산이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이 다시는 유다 땅에 자리하지 못하게 했음을 보게 되죠. 다시 3절 말씀 읽어보면 그의 7위 제8년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로부터 정화시키기 시작하였으니 백성이 왕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을 부수고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형상들을 찍어내렸으며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이 부숴 가루로 만들고 그들에게 제사 지냈던 자들의 무덤들 위에 뿌리고 아까 우리 열왕기상 13장에서 어떤 하나님 사람이 예언한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5절 그들의 제사장들 위해서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이때 이 제사장들은 주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바알 제사장들이죠. 바알 제사장들을 그 뼈를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였더라. 아주 시원스럽게 한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는 거 좋아해요. 남자처럼 처신하라. 남자든 여자든 주 안에 형제든 자매든 남자처럼, 죄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는 남자처럼, 죄를 중화할 때도 남자처럼 하는 거예요. 남자처럼. 그렇게 해야만 죄가 달라붙지 않는 겁니다. 사탄도 여러분을 함부로 보지 않아요. 내가 죄를 완전히 철저하게 중화하면 그 자세를 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겁을 먹게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또 그가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몬의 성읍들과 납탈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 주위를 그들의 농기구들로 그렇게 하였더라. 농기구로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고 가루로 만드는데 농기구들로 그렇게 했어요. 어떤 농기구? 타작하는 농기구. 타작. 이 이스라엘 농촌 보면 도립개지도 하지만은 보통은 이 우물가가 있어요. 우물가 보면은 나귀를 세워두고 나귀하고 우물 사이에 이거를 길게 막대기로 연결시키고요. 그렇죠. 우리는 맷돌질 한다고 하잖아요. 돌로 이렇게 굴리면서 곡식 알을 잘게 부수고 빠는 그런 식으로 해야 거기서 나온 고운 가루 에바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타작하는 농기구들을 이용해서 빻아버린 거예요. 7절 그가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헐어내고 새긴 형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21세기인데도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또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또 뭐 시리아 또 이렇게 중동 아시아 국가들 가보면은 옛날 그대로의 방식으로 농사져요. 타작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뭐 시리아 베두인 보세요. 복장을 보세요. 옛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복장 입고 살잖아요. 정통 복장. 예. 자, 그렇게 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헐어내고 새긴 형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어리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다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원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나는 어리니까, 나는 아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발뺌했어요? 저는 아이라서. 저는 아이라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면 쓰시는 거예요. 자, 8절. 이제 그의 출이 18년에 땅과 전을 정화시키고 나서 아살레의 아들 사판과 성읍의 총독 마아세야와 역사 기록자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 주 그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을 박살내 버린 거예요. 누가? 앞서 므낫세가. 므낫세가 그 주님을 찾았지만은 전을 수리하지도 못한 채 무엇보다 아시리아 땅에서 하나님 찾았지만요. 그 요시야 왕이 그 전을 수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 일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넘겨주었으니 이는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의 손에서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것이라. 그들이 그 돈을 주의 전을 감독하는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주의 전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주어 전을 개수하고 수리하게 하였으니 즉 공예가들과 건축가들에게 돈을 주어 다듬은 돌과 연결용 목재와
유다 왕들이 전에 파손한 전의 대들보를 위한 목재를 사게 하였더라.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 일을 하였더라. 그들의 감독자로는 무라리 자손들 중에서 레이인 야학과 오바다와 코아딘들의 아들들 중에서 스카레와 무슬람이 있었으니 그 일을 진척시켰고, 또 레인들 중 다른 사람들 곧 악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는 모든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또한 짐을 지는 자들을 관장하고 각종 직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의 감독자가 되었으니 레인들 중 서기관들과 관원들과 문지기들도 있더라.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결심하면 어떤 일이든 진척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하기로 결심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14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8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했고 14절 말씀부터 이제 볼 텐데 이제 주의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요. 눈물로 회개하죠.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책이라는 그 말이 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백성들에게도 그 주의 말씀을 듣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읽어주도록, 그들의 귀에 읽어주도록 명령해요. 자, 14절. 그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온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키야가 모세가 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더라. 힐키야가 서기한 사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키야가 그 책을 사판에게 건네주니 사판이 그 책을 왕에게로 가지고 가서 왕에게 복명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들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을 종들이 수행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다 모아 감독자들의 손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더라. 그때 서기한 사판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제사장 힐키야가 내게 책 한 권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판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더라. 그 책 한 권이 어떤 책인지 19절 말씀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었을까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찢은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괴롭죠. 왜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던 것인가 후회하게 되죠. 그것이 정상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싱글벙글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좀 몇 번 얻어 맞아야 돼요, 진짜. 문화세처럼. 얻어맞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죠. 왜 꼭 얻어맞고서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까? 왕이 힐키야와 사판의 아들 아이캄과 미카의 아들 압돈과 서기한 사판과 왕의 신하 아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너희는 나를 위해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발견된 그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으신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하고. 자, 보세요. 지금 앞서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앞서 요아스 왕도 그렇고요, 요시야 왕도 그렇고요,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항상 자기가 그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죄를 똑같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백성도 아니고요, 같은 유다 백성이에요. 공동 책임이 있어요. 연대 책임이 있다고요. 자, 22절. 힐키야와 왕이 임명한 자들이 여선자 훌다에게 갔으니 그녀는
하스라의 손자 틔왓의 아들로 관복을 관리하는 사람 살룸의 아내였더라. 그때 그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지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그 요지를 고하더라. 예루살렘의 둘째 지역에 거했다라고 했죠. 이 둘째 지역은 선지자들이 거주하는 거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도 성읍이 있었죠. 선지자들도 거주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이 둘째 지역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 단어를 칼리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칼리지. 그래서 칼리지라는 것이 지금 말로 하면은 단과대학이잖아요. 단과대학. 그러니까 영국의 옥스포드, 그 다음에 캠브리지 이런 유수한 역사가 깊은 유서 깊은 대학들은 칼리지로 시작되었어요. 그 칼리지라는 말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선자들이 거처하는 곳은 앞서 우리 선자 엘리야와 엘리사 때 보면은 선자들이 무리지어 살잖아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유수한 캠브리지, 옥스포드 이 대학들은 다 칼리지, 그러니까 신학대학으로 출발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비 리그, 예일, 콜럼버, 프린스턴, 다트마우스 뭐 이런 유사한 대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같지 않아요. 1700년 말부터 시작해서요. 완전 망가져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의대 같은 경우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뭐 학교에 갔더니 배울 게 없어. 2년이면 다 배울 과목을 제일 시간에 끄는 거예요. 4년까지. 그래서 그가 이제 중도에 나와버립니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인디언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제가 지난주에도 찰스 피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 교회 목사도 예의대 출신인 거 알고 예의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목사가 말기는 거예요. 예의대 가지 말라고. 아니 내가 공부해 봤더니 그 커리큘럼 참 2년만 공부하면 다 마칠 수 있는 것을 질질 끌어가지고 4년 동안 등록금 받아내면서 공부시키니까 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대학을 안 갑니다. 혼자 공부해요. 똑똑하죠. 어쨌든 이 둘째 지역에서 칼리지, 지금 단과대학 신학교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도 지금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라고 하죠. 신학교 할 때 칼리지, 바이블 칼리지. 자, 그들이 그녀에게 그 요지를 고하더라. 그녀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즉 그들이 유다 왕 앞에서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라. 그래서 이 기록된 모든 저주에 대해서 듣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은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으로 나를 경노케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에 쏟아지르니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자,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수한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줬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하나님 여러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재앙에 대해서, 모든 기록된 저주에 대해서 듣고 앞서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어요.
그러므로 내 분노가 이곳에 쏟아지리니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또 너희를 보내어 주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같이 말하지니 내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한 그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며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요시야 왕의 경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겸손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을 때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아합도 선지자를 통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발걸음조차 조심했다고 했잖아요. 예, 고분고분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해져서 발걸음도 조심했다고 했어요. 아합 왕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리 성질 세고 그런 사람들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고분고분해져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현명한 자들의 말들을 비유하는데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니까요. 박힌 못들, 박힌 못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한 번 듣고서 그냥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벽에다가 못질할 때 한 번으로 땅 하고 못을 집어넣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 번 탕탕탕 해서 못질 하잖아요. 집어넣잖아요. 그것처럼 못질을 해야 돼요. 잘 박힌 못.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서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큰 바위를 부숴내는 조각내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망치. 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겸손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부흥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은 말씀을 들으려면 그 사람이 말씀을 찾아야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에 이들을 차근차근 진척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데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기억하시고 3분 남았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28절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 버리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내릴 그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라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하더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죠. 요시야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 때도. 그래서 아합도요 스스로 겸손해지고 발걸음 조심했잖아요. 그때 그에 대한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29절 그러자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왕과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크고 작은 모든 백성이 주의 전으로 올라갔으며 그가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읽어주니라.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주를 따라 행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고 그의 혼을 다하여 그분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세웠으며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참여한 모든 자들로 이를 지지하도록 하니 예루살렘의 거민이 하나님 즉 그들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냥 말씀을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 주니라 하면 되는데 그들의 귀에 읽어 주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읽어 주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를 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귀를 말씀에 내어주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뭐예요? 귀와 마음은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귀도 마음도 말씀에 내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헌금 시간을 가질 때 먼저 하나님께 묻지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그런 다음에 묻지를 바치는 거예요. 자신은 안 바치고 묻지만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듣겠냐고요. 귀와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3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가져간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 섬기게 하였으니 즉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요시아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예? 백성 개별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돼요. 잘한 거죠. 요시아 왕은 그 점에 있어서 잘한 거예요.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요시아 왕만 하나님 섬기면 뭐 할 거예요? 예?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라. 그의 평생 동안 백성들이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따른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그렇게 지도한 거예요. 왕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백성이 주를 섬기는 데서 돌이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마지막 유다의 선한 왕이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말씀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35절 말씀 보시니까요. 온전한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거 제대로예요.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찾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다음 주에 35장 말씀을 보겠고요. 오늘 34장 한 장을 다 봤는데 34장을 통해서 어떻게 부흥이 이루어지는지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시대와 관계없어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든지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한 명도 주님께 이겨오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고민에 빠지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한 명도 주님께 이겨오지 못하니까 이건 심각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했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전에는 한 명도 주님께 이겨오지 못했고요. 일단은 두려웠어요.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 한 시간도 막 고역스러울 때가 있고, 오늘은 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버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고역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 언덕 위로 트럭을 밀고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으시야 왕이 보여준 것처럼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했으면 죄를 지은 거예요. 말씀보다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두었으면 말씀 있는 것보다 막 소설책을 읽고 신문을 더 많이 읽고 잡지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그거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요시야 왕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